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용을 오늘 현재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끝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조금 사역의 현장의 얘기를 조금 드리는 것이 선교사로서의 어떤 마지막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17일자로 캄보디아에 들어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나올 때에 상황이 코로나가 대구에 창궐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왔는데 조금 지나가면 좋아지리라 생각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얘기 속에서 머물다 보니까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11월까지 시간이 가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들어가야 합니까? 그만둬야 합니까? 나이도 많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이 사태가 시라고 하는 사태라고 보면서 도저히 이 건강으로는 못 간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묵묵부담이셔요. 자, 묵묵부담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고 아무 소리 없거든요. 네가 그 자리에서 계속 진행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무리가 없습니다. 100%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비행기 티켓을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산에 김해공항이 열리면 들어가려고 인천까지 가기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김해공항이 열리면 들어간다고 계속 에어부산으로 티켓 해놓으면 또 그게 안 열리고 해서 하여튼 비행기표 캔슬을 한 5번 정도 한 상태에서 이제는 하는 수 없다. 프롬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천 가서 비행기를 타자 그렇게 하고는 제가 인천에서 티켓을 해서 가는 걸로 예매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11월 26일 날 들어가려고 예매를 했는데 캄보디아 정부가 발표를 하기를 11월 18일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가격리 이주가 아니고 무조건 강제격리 이주, 호텔에서 돈 2,000불을 내고 강제격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2,000불이면 한 우리나라 200만 원 훨씬 넘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돈도 이게 아까운 돈이지만은 또 26일 날 다른 사람하고 동행하기로 약속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저한테 당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거 하나는 꼭 지켜주십시오. 혼자 다니지 마세요. 혼자 주무시지 마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그게 의사의 당부입니다. 물론 지금도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지만 왜냐하면 그 의사가 저한테 비유하기를 저는 이 아주 약한 유리잔이랍니다. 약간만 딱 부딪히면 그대로 팍 부서져 버린다, 제 육체가.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른대. 그래서 항상 주변에 사람과 동행을 하라. 이렇게 해서 캄보디아 들어갈 때도 가능한 동행자를 찾습니다. 그 사람이 제 어떤 일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의사의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또 몸도 그렇고 하니까. 그래서 맞춰놨는데 18일부터는 강제격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캄보디아에 있는 한인회가 17일 날 전세기를 띄운다는 거예요. 18일부터 들어오면 강제격리를 하니까 17일 들어가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7일 날 전세기를 캄보디아에서 비행기를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한국의 희망자를 찾아가지고 전세기가 바로 캄보디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행기 환승을 시키지 않으니까
전혀 코로나에 노출되지도 않고, 물론 음성 확인서를 받고 들어가야 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검사를 해서 음성만 나오면 자가격리 14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세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전세기 태워주시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전세기 타보셨어요? 못 타보셨죠? 저는 전세기 다 타봤다고. 전세기를 타고 캄보디아에서 와서 전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에 동행자가 없어서 제가 조금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2006년도에 앙코르 대학 한국어과 선생님이 필요해서 제가 대구에 있는 동부교회 여청년을 파송을 시키도록 도움받아 갔는데, 그 청년이 지금 캄보디아에 세운 학교의 교장입니다. 근데 여자 청년인데 그 청년이 그날 같이 나하고 맞춰 들어가겠대요. 자기 일정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내 짐 다 들어주고 내 서류 대행 다 해주고 호텔 들어서 다 심부름하고, 정말 공항에 도착해서 모두가 다 걱정하는 것이 2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나가는데, 목사님 2시간 서 있을 몸이 절대로 안 된다고, 못 돌아라고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이 동행을 해주니까 나를 앉혀놓고 제자리 지키고 가서 밀어주고 하니까 정말 힘들지 않게 캄보디아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라는 결단하기까지는 침묵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요단강의 물이 말라지듯이 내가 그 마음의 결정을 하는 순간 전세기를 띄워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격리 당하자 자가격리 집에 가서 14일 동안 격리를 하는데, 우리 집에 캄보디아에 다니는 여자 대학생 하나 저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대학생이 그러다, 목사님, 진짜 목사님 법을 잘 지킨다고. 왜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안에 살면서 현관문 한 문을 열고 바깥에 도로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14일간 딱 집안에 맸으니까 다른 성에서도 다 안 그러던데요. 다 나가 차도 마시고 다니던데요. 아하, 이게 중요하구나. 작은 것 같지만은 이 행동이 그들에게 보였어야지만이 예수가 얼마나 정직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겠구나. 내가 너희 나라에 와서 예수를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의 병원에서 질서를 지키는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나는 여기에 살 그런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그 자격을 갖기 위해서 너 국민으로서 스스로 지켜야 될 법을 지키라고 교훈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정말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에 600명 내지 500명 선으로 지금 매일 나오고 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어도 불구하고 지금 캄보디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서울 그들의 수도인 푸른페이는 레드존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출입까지 금지시키는 그런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주와 주끼리는 이동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훈센이 총리하는 얘기가 경찰관들에게 채찍을 다 줬습니다. 길에 나오면 그대로 두드려 패요.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 같은 거니까 맞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치안도 없습니다. 푸른페이의 시장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직장들이 지금 다 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볼펫의 환자가 63명이나 생겼어요. 그 볼펫은 이번에 가서 제가 교회를 건축했던 생명길 교회를 건축한 교회입니다. 그 근방에 지금 63명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63명 보험수는 그 뒤에 몇백 명이 있는 줄 아무도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치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현재 놓여 있는 것이 현재 캄보디아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제가 속해 있는 교단 총회 세계 선교부는 65세 이상 시니어 선교사들은 다 철수하라는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있기 힘들다라고 1차 선교사들에게 선교지를 벗어나서 고국에 귀국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현재 캄보디아의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나올 때도 제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공항까지 제가 있는 주에서 택시를 탈 수가 없습니다. 6시간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데 6시간 택시 타고 와도 100불이야의 돈을 주면 되는데 지금은 정부가 지정한 차가 왕래를 하는데 한 사람 편도에 285불입니다. 3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 들어야만 공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출입을 지극히 적은 것까지라도 기억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든 제 사역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들어갈까 합니다. 저는 2004년에 캄보디아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한번 가보자. 그 땅의 소문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니까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가보자. 그게 2004년도에 발을 디뎠는데 그때는 그 비행기가 제가 가고자 하는 소도시에 비행기가 안 내리기 때문에 프놈펜은 너무 멀고 해서 방콕으로 들어가서 방콕에서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국경까지 가고 국경에서 다시 택시를 대절해서 제가 했던 시엠립 도시까지 오는 그런 여정을 선택하는데 꼭 24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 이틀 가까이 걸려야만이 갈 수 있는 그 거리였습니다. 그 태국을 지나서 뽀이빼 국경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도 처참하다 그럴까. 제가 그 45년생이기 때문에 6.25 때 제 나이 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6.25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이라 겪지 않았지만 저희 집에 워낙 피난민들을 많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직물 공장을 했기 때문에 그 공장 안에 다 가마니를 깔고 가마를 중간에 쳐가지고 피난민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피난민들의 삶을 잘 압니다. 그래서 가면 꼭 그때 그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6.25 직후처럼 그 비참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왜 저에게 저 비참한 저 광경들을 내게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네 할 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제가 많이는 못했지만 심부름을 하는데 1년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를 캄보디아 땅을 왕래를 하면서 많은 물품들을 많이 가져갈 때는 막 20박스씩 해가지고 그 당시 지금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단계 선교를 가면서 몇 개씩 다 나누어주고 옷도 가져가고 뭐 다 왕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서 지금 10년째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현재 제가 가서 그동안에 10년째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일은, 그전에는 접어버리고 하고 있는 일은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마지막 목사 과정을 책임지는 직책으로는 나이가 많다고 준 거예요. 뭐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신학대학원장을 맡아서 그 학교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대학원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그들의 커리를 관리하고 그들을 관리해서 하여튼 제가 그 대학원을 맡아서 공부해서 졸업을 시켜서 목사가 된 현지 목사가 65명입니다. 65명의 목사들을 안수할 수 있었고 앙코르 대학의 한국어과 아이들 청년들에게 그 서바라이 호수라고 큰 호수에 다리고 가서 41명을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줘서 그 세례준 명단은 제가 했던 고령 고곡교회의 세례교인으로 명단에 올라와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제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신학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시임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제게 주시는 것이 이들을 졸업시켜서 목회자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뭔가 부족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스스로 신학을 지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책도 많잖아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선교사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을 때에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일꾼을 키우지 아니하면 우리 선교사의 사역은 이것으로 끝나버리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미 그들은 상당히 오래전에 미국의 남침례 교회에서 그곳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지금 다 창고화되어가 있고 개인 사유화되어가 있고 교회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폴포트 정권을 꺾으면서 그들은 교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다시 찾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캄보디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이들의 지도자를 키워놓지 아니하면 그때도 그들의 지도자는 키웠더라면 그런 인사는 지도 키우지 아니하면 이 일은 다시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이 선교가 무너지고 인도가 무너지고 몽골이 무너져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캄보디아도 무너질 날이 멀지 않다라는 것이 제게 자꾸만 경동으로 들려오면서 이들이 신학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합니까? 제가 박사도 아닙니다. 제가 어떤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뭘 갖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럴 때는 네가 하지 않지 않느냐. 네가 하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NGO를 개설을 하고 NGO 이름이 데오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내 나이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만큼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시는 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주시는 건강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씨앗만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오카이로스 이름으로 정부의 로컬 NGO를 얻어가지고 이제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신학원이었습니다. 그 목사들을 모아서 12명을 신학 지도자로 기르는 과정을 지금 3년째 2년 마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투어를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아직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또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이것으로 그들에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한 2년 동안 오직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성경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들어가면 내년 그 학생들과 더불어서 2년 동안 다른 과목 다 배제하고 성경만 갖고 한 2년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가 이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이용하시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학원을 하고 있고 제가 2005년부터 돌보는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 고아들이 현지 목사님이 고아들을 그때 당시 한 30명 정도를 모아놓고 저보고 이 고아들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30명 고아를 농촌 조그마한 시골교회 목사가 어떻게 이들을 돕느냐는 겁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속해 있는 대구 여전도 연합회, 서남 여전도 연합회, 그때는 남연합회를 통해서 이 고아들하고 MOU를 맺게 되고 그때부터 고아들을 돕기 시작해가 지금은 그 연합회가 다 떠나가지고 다른 분들에 의해서 지금 돕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들은 제가 생활비를 돌봐주고 있는 심부름하고 있는 고아들 25명이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정말 집도 잘 지어줄 수 있는 복지가 있어서 그렇게 험하게 자던 그 아이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지금의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목사님이 우리 NGO의 대표가 돼가지고 함께 활동하고 있는 고아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물 사역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물이 참 없는 나라고 물은 지하에는 있지만 돈이 없어 물을 못 파는 그런 나라입니다. 강물을 큰 단지에다 사다가 부어놓고 먹는데요. 샤워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물 2바가지로 샤워를 합니다. 그 강물도 사니까 먼저 한 바가지를 갖다가 몸에다가 탁 머리서부터 부으면 몸을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거기다 비누질을 해요. 비누질 대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바가지를 부어서 그 비누한테 주실 거면 닦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그 나라에 그러다 보니 피부병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그 나라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을 만들어주자 해서 우물 파기를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신부를 시킨 우물이 지금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아마 이걸 갖다 자꾸 내놓고 얘기하고 했으면 매스컴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주지사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지만 그것은 제가 했던 교회에다가 뒀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물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년에 지금 고마 때문에 많이 못하지만 1년에 그래도 계속 종종 우물을 섬겨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빈민촌에다가 우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 우리 통합적 서남노예 연합회
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제가 가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30년 기념교회 하나 지으려고 목사님 좀 해주세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예배당을 12개를 그런 모습으로 심부름해서 건축을 하고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이 그곳에 나가서 목회를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3호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이 13호 교회는 정말 순수하게 나이 많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쉽게 말하면 두돌된 아이의 그 두돌 감사 헌금까지 포함해서 그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을 지어놓고 지금 이제 1층은 완공을 하고 2층은 지금 한 80% 정도 가온 상태에서 왔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고 물었더니 전기선을 누가 끊어가 버렸대요. 전기를 이렇게 끌어들어서 전기를 쓰는데 전기선을 80m를 잘라가 버린 거예요. 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팔아서 아마 먹을 가져간 것 같아요. 전기선 잘라갔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하나님 그를 복 주시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교회에 들어간 전선을 끊겠느냐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했더니 그들에게 그거를 복 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알았다고. 전선을 이어서 빨리 경축을 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그저께는 그 지역에 63명의 코로나가 일어나서 아무 일도 지금 못하는 상태로 가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명의 목회자가 있다 보니까 예배당 지어준 것만 해도 12곳, 13곳이 되다 보니까 한 번씩 들어가면 이것 하나 순회를 하려면 한 교회 갔다 오면 멀게는 하루 8시간 차를 타야 됩니다. 4시간 타고 갔다 4시간 타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갈 수도 없는 게 때문에 그 교회들을 제가 순회를 하면서 목회비를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킬링필드라는 사건을 겪고 너무 가난하게 되면서 일반 상식의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너무나 학력이 없습니다. 에브라임 링컨 누군지도 모릅니다. 에디슨도 모릅니다. 에브라임 링컨 누군지도 몰라요. 그 흔한 일 모르나요?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을 선택해서 세상에 학문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지금은 5명의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손님으로 오셨지만은 우리 공사님 한 분은 고등학생 한 사람에게 정말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곧 내년쯤 되면 곧 졸업하고 나면 대학을 가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비싼 대학도 있지만 싼 대학도 많아서 공립대학 가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1년 등록금 400불밖에 안 돼요. 1년 등록금이 대학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학생 하나를 기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기르는 일을 하고 우물을 파고 있고 빈민촌 사역을 해서 수해가 나거나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나면 그저께도 또 생활비를 조금 보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500불 정도 돈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한 30집만 선택해서라도 보내주라고 계속해서 아빠 한국에서 이런 제가 계속할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거기다가 더 중점적으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교재 작업입니다. 신학 교재들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제가 학문도 낮기 때문에 교재를 작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학 교재가 다 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는 그 영어가 없어서 신학 교재 영어를 아무리 잘 써놔도 그 책을 보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만드는 작업을 해서 요약을 해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넉 달 있는 동안에 하루에 근 7시간 정도씩 노트북 앞에 앉아서 그 교재들을 만지고 요약하다 보니까 눈이 가버렸어요. 저 지금 오늘 수요일날 안과 가서 눈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다시 해서 100내장 수술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100내장이 심하게 와서 여러분 얼굴이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서 있어도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제가 그동안에 캄보디아에 가서 사는 동안에 책을 신학 교재를 번역한 곳이 한 7권 정도 됩니다. 그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쉬운데 실력이 없다면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게 하시라고 하시니까
조직신학의 그 방대한 양, 조직신학 우리 목사님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방대한 양을 목사님 이번에 저는 40쪽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정말 개선이 어떻고, 기독론이 어떻고, 뭐, 신론이 어떻고, 인재론이 어떻고, 인간론이 어떻고, 요걸 갖다가 정말 엑기스만 딱딱 뽑아가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이걸 요약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만드는 데는 또 한국의 한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어렵게 모으셔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손길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천재지변이 생길 큰일이 있으면은 그 일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애들에게 장학금 주는 일도 계속하고 또 초등학생 이번에 2명에게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25불씩 이렇게 주는 작업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도 못합니다.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날 말씀을 뭘 가서 여러분을 만날까?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으로 이들에게 전할까 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 제가 실제로 준비한 말씀은 이제 구약에서 제가 두 번을 얘기했더니 마태복음을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오는 산상교훈, 주님의 그 마지막 산상교훈의 말씀을 갖고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자꾸 저한테 와서 오늘 새벽에 급하게 말씀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바꾸어서 오늘 상세히 읽어드린 본문을 갖고 말씀하게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그 애가 자라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집 큰아이를 결혼시킬 때에 우리 며느리가 중학교 때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학생으로 와서 우리 집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교회에서 본 것은 항상 목회자로 저를 보았고 이제 며느리가 되면은 제가 시어머니로 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집도 안 믿는 집이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와서 첫 설교를 학생회 설교를 제가 하는데 그때 결심을 했대요.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교회 다니다가 우리 큰아이하고 7년을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두려워요. 왜 두렵느냐? 교회에서 보여준 목회자의 모습과 집에서 보여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다르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 때문에 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결혼식이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제가 1월 달에 결혼식 바로 앞두고 그 직전에 학생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동계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 강하게 마음의 한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앞에 정말 금방 이렇게 날개짓하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딱 날아와서 있는데 얘가 어디를 둥지를 틀지 몰라가지고 정말 팍 떨고 있는 새 한 마리가 보였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제게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너 그 새가 누군지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우리 며느리일까요? 그렇다. 그가 살던 둥지를 떠나서 이제 새 둥지로 날아오는데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30년을 키워서 31살에 결혼을 시키는데 30년을 키워서 장가를 보냅니다. 내 아들에게 그동안 드렸던 그 마음 그대로를 며느리에게 주게 하십시오.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기저귀를 쳐주고 죽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밥을 먹이고 30년만 지나고 나면 그도 자기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까? 30년간 내 아들을 30년간 기르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30년간 며느리로 기르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내가 30년 걔를 기르기 위해서 그 새의 발에 밟히는 짚이 되리라. 새가 둥지를 만든 짚을 물고 오지 않습니까? 새가 둥지에서 찰흙을 물고 오면 그게 찰흙이 되리라. 그 아이가 내가 밟는 나 위에 똥을 사고 오줌을 싸도 내가 그대로 그 둥지를 만들어주는 어머니가 되리라. 그 마음으로
그날 결심을 하면서 그것을 노트에다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왜? 시험에 시자에 고집이 나올까 싶어서 기록을 딱 해놓고는 제가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며느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네가 자란 네 가정의 문화와 우리 가정의 문화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너는 안 믿는 가정의 문화를 갖고 자랐고 우리 집은 믿는 가정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가 돌아서 살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참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큰 천 한 필이 아무리 천이 많이 감겨서도 한 올만 물에 담겨지면은 결국 그 천 전체가 젖는 것처럼 네의 삶의 한 올을 이 집에 담궈둬라. 그러면 너는 차차차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집 문화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며느리가 시집 온 지 꽤 오래됐어요. 맏딸이 이제 원래 임용고시 봐서 교사가 됐으니까 한 25년 정도 되겠죠. 아직까지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한 번도 너 왜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면 너 노트 하려고 하면 너 노트 그 노트를 기록해 놓은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집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3년을 살면서도 2층에 살고 저는 1층에 사는데 가운데 복도로 올라가면 저 방이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 들어가면 시장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고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좋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3년 만에 스스로 독립해서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제게 준 것이 다름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기다림. 네가 30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걸 못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기다림의 성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간에 하루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1000년처럼 느껴지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지 1000년을 기다려도 내가 하루밖에 안 기다렸어. 내가 그만큼 했는데가 아니라 내 겨우 하루 기다렸는데 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감사를 넘어서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력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약 25년 뒤에 이삭을 낳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이 60세 때에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아시는 대로 태중에서부터 상둥이로 태중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아들들이 태중에서 다투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르브가가 여호와께 물어보았더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는데 거기서 봐서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포기하지 않았고 태중에서부터 저는 장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지만은 세상에 나와서도 그는 그 자리,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그까지 장자 명분보다는 현실주의자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배고픈 형 에서에게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약속을 받습니다. 속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 속여서 바꾼 것이 아니고 형이 원하니까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 것입니다. 속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는 어머니와 합세해서 어머니하고 밀당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주광그릇으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받을 때는 속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가 자기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적어도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성읍의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내가 그를 때렸습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렸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있는 힘을 다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도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포기하고 내가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다는 권사님도요, 아들, 우리 며느리값 하나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요, 선을 하나 봤는데요, 아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요, 그 집이 딱 예수만 안 믿어요. 딱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모든 게 아니에요. 근데 딱 예수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사고입니다. 사고예요. 우리 조선소 내려오는 그 갖고 어떤 그 정형화된 어떤 우리의 DNA가 그런 경우에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앙보다는 눈에 보는 현실적인 걸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저희 집 큰아이 이름이요, 이름이 굉장히 세요. 하늘 천자 시종자예요. 천종. 하늘의 시가 그 속에 거하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갖고 제 주례하신 목사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제가 그 이름 받고 그냥 겁이 났어요. 하늘의 시가 그 이름대로 모습은 어떻게 되겠어? 천종. 하늘의 시가 그 속에 거하다. 가끔가다 제가 너 이름값 좀 해라. 이름값 좀 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둘째는 더 셉니다. 부종입니다. 부종인데요, 이 부자는 부활 부자입니다. 다시 사신 씨앗,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걔가 부활자가 태어났거든요. 이 더 무서워요. 찾아보면 부의 이름 잘 없어요. 이름값 좀 하라고. 그런데 가만보니까 부종이라서 걔는 부활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살면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인생에, 나이는 젊지만 인생에 너무나 많은 험한 길을 굴러왔던 아이를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이름이 참 중요하구나. 부종이라서는 부활을 해야 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름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있던 어떤 간상학적으로 문명적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 성도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야곱은 장자로서의 축복을 이삭에게 받기 위해서 여러분 시시한 결투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를 속이고 받은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건 모험을 감행합니다. 자, 그 어머니 리브가도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건 모험을 강행하면서 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 당시 부자인 아버지 이삭과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야곱은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도망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동행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제가 광야를 한번 가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스라엘 땅을 4번 밟게 해주셔서 여러 지역을 돌아봤는데 광야 땅을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언제 맹수가 나올지 모르는 그 삭막한 광야 땅에 아무런 동행자도 없이 홀로 있다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오직 장자의 명분 때문입니다. 재산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신앙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신앙의 유혹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건 모험을 감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야곱은 다 포기하면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그네가 약자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자가 있는데 나그네, 홀로 사는 사람, 고아,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사님은 약자입니다. 그래서 약자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드리는 겁니다. 레위인에게. 땅이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약자입니다. 나그네는 땅이 없습니다. 자, 그 모세를 애굽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아기를 발견했을 때에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구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땅이 없는 사람이다.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해. 너는 땅이 없는 사람이야. 이 뜻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땅이 없다는 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자입니다. 야곱은 나그네의 길을 선택하면서 신앙의 유업을 잊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75세 때에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밧단아람을 떠나는 것으로 야곱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76세에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하기 시작합니다. 91세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야곱 자신의 소득을 위해서 6년간 열심히 라반에게 봉사합니다. 창세기 쭉 30장 25절 그 내용이 나옵니다. 97세에 요셉 6세 때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봉사를 마치게 됩니다. 마칩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서 12절을 보면 6절에 야곱이 힘을 다해서 그대들, 자기 아내들에게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결코 외삼촌의 재물을 나쁜 방법으로 탈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이 외삼촌을 속여서 탈취한 것이 아니라 라반이 먼저 10번이나 야곱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야곱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대로 야곱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뺏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근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생활하면서 뭐 조금 지나다가 내 기도 아무래도 안 돼. 내 기도 그만큼 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간이 필요하면 100년이든 얼마든 간에 시간을 갖고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예조모님은 밥을 잘못 지으면 야단을 많이 칩니다. 이 밥솥에, 가마솥에 밥을 짓지 않고 나무를 부를 때가 하는데 제가 밥을 하다가 이 밥이 제대로 익어가나 물이 맞나 어린아이 걱정이 되니까 솥뚜껑을 살짝 열어봅니다. 그러면은요 밥 먹다가 그냥 담뱃대가 팡팡 된다. 너 밥솥 열었지? 그럽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밥솥 열어본 것 같다고. 한 번 열어봤고 두 번 열어보면 너 밥솥 2번 열었지? 그럽니다. 그럼 저 그걸 어떻게 할까? 밥맛이 다르대요. 밥하다가 밥솥 뚜껑을 열어보고 나면은 거기서 맛있는 그게 나가버리기 때문에 밥맛이 다르대요. 귀신같이 하세요. 귀신같이. 그건 정말 귀신같이. 내가 몰래 하는데 할머니 전혀 오시지 않는데 귀신같이 너 밥솥 몇 번 열었지를 압니다. 그래야만이 안 열어야 밥이 뜸이 맛있게 든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내가 못 기다려서 밥솥을 열어보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정한 기다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훈련의 기다림입니다. 광야에 40년의 기다림이 있어야만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년의 기다림이 있어야만이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되기까지는
100여, 1세부터 태어나서 100여일의 세월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자신의 모든 것과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한 주방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누릴 수 있는 현실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삶하고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흙으로 빚은 인간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신앙의 유업을 이해한 것입니다. 100년 동안 야곱은 이 신앙을 누가 감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신앙을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강도 구원받았습니다. 한쪽 강도가. 우편 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는 성경에 안망차도 우편 강도는 아닙니다. 어느 강도인지 모릅니다.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쪽에 있는 강도입니다. 그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낙원에 같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의 신앙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느끼는 대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강도만한 신앙을 내게 주십시오. 한편 강도의 신앙을 내게 주십시오. 자, 그 강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주님은 같이 가장 무능한 자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문화사 속에 역사 속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 보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변하고 때때로 실망하고 때때로 돌아서고 때때로 원망하고 때때로 불평하지만 이 강도의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에 맞아 온 살이 다 찢어지고 하나님이신 그가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다 드러낸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여러분 느끼겠습니까? 저는 노입니다. 내가 지금 내 앞에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예수가 내 앞에 있다면 난 예수 안 믿어요. 못 믿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예수를 믿어? 지지를 못난 예수. 하나님이라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그가 한낱 로마 병정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찢어지고 빨가벗겨지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똑같이 다른 한편의 강도처럼 네가 정말 하나님이면은 우리도 구원하고 너 좀 구원해보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이 바보야, 너 좀 구원해봐, 우리 좀 살려줘봐, 그럼 내가 너를 믿을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시험한 것처럼 똑같은 말을 제가 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예수가 그렇게 나타난다면 난 예수 못 믿습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그 처절한 자리에서 주님을 시인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 신앙을 감히 우리는 강도의 신앙과 같이 한순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그동안의 선배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왔지만 너무나 그런 의미에서 가볍게 봐왔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강도를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비록 당신은 강도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당신 속에 있는 그 의의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그 주님이 내게 있다면 나는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강도를 생각하면 정말 감격이 내게 밀려옵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 늘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지만 야곱은 그 집안의 신앙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가 정말 편안히 살고 잘 살고 마음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깡그리 포기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엄마하고 재밌게 사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 재산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같이 뛰놀던 아마 사람들도 이웃도 그는 포기했을 겁니다.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한양원 들판에서 홀로 있는 그 야곱, 그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이름을 받들기 위해서 살아갔던 야곱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형 야반에게 속기도 하고 자기의 딸 디나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우리 야곱을 생각하면서 이 주 은혜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많은 청년들 정말 야곱과 같은 신앙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육신들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확신이 없었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사육신들이 신앙을 갖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천당 못 간다면 난 예수 믿을 필요가 없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육신 중에서 성삼문이가 이놈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근고 날새 독야 청청가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단종 임금이 막상 임금이 성삼문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삼적을 멸하는 것밖에 준 것도 없는 그 어린 왕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해준 그 왕을 향해서 그의 충성심은 이 몸에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복에 낙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건고 나서 독야 청청하리라. 그는 그 시를 옵조릴 만큼 왕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비워놓으셨습니다. 그가 하늘 보좌를 비워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마다하시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런 스모도 겪습니다. 예수가 태어나서 평탄했습니까? 이집트로 도망도 가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할 만큼 어려움도 주변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리에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도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성삼문의 충성의 100분의 1만 하더라도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어려움 당했다, 시험 당했다, 난 뭐 때문에 못 가, 뭐 때문에 못 가, 뭐 때문에 힘들어 이 말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충신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정말 그들은 그들의 임금이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 그 삶. 그러나 그들은 오직 왕을 향해서 충성했던 그들의 그 열정을 생각한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야곱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을 만큼 행동했습니다. 성장하면서도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는 기회를 봐서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바꾸는 그런 행동을 죽을 거려서 행동을 했습니다. 베델에서 절망 같은 현실 앞에서 그는 장자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이 아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고 한도뼈가 어긋나는 육체의 고통도 적막한 외로움도 그는 겪었습니다. 저도요 댕기열을 캄보디아에서 한번 알아봤는데 캄보디아 모든 병원들이 저를 치료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밤에 앰뷸런스를 타고 프놈펜까지 가는데 앰뷸런스비만 2,30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을 들여서 프놈펜 병원에 가도 못한대요. 그런데 퇴원도 안 시켜줘요. 가족이 없어서. 가족이 한국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둘째가 빨리 들어와가지고 저를 퇴원시켜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런 극한상에 놓일 때 진짜 외롭습니다. 야곱은 그 일을 겪으면서도 그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객지의 땅에서 딸 디나가 당하는 자식의 아픔을 바라보는 그 큰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야곱 같은 우리를 주님은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감히 여러분에게 비추는 이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저지는 그 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하목제가 있습니다. 제사 중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살롬의 은혜를 주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남에게 실수해서 물건을 가져오고 나서 갚아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됩니다. 5대 제사지만 이 세 가지 제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에게 여러분 인민족의 죄를 부여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죄를 부여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친구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어렵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어렵지 못하면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이웃의 어려움에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에게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성소 안에는 혼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둘이도 못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독대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듯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 삼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혼자의 홀로의 기도, 깊은 기도,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으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내가 그 하나님을 감히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서 하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야곱같이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천년의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까지 기다리신 그 은혜의 삶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되뇌게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이 귀한 교회 교우들에게 직분자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다 떠나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만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 은혜 교회가 두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이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야곱 같은 신앙인이 계속되어지는 유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 큰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기름